GMS 선교사 열전 교회 설립을 통해 영혼 구원사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2600여 명의 GMS 선교사, 드라마와 같은 삶과 사역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만드시고 부르시고 보내셔서 선교사로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바라보면 아버지 쓰여질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 저희를 귀하게 보시고 저희를 격려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도와주셔서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은 또한 소평순 선교사님 선교열전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도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의 자랑스러운 GMS 선교사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GMS의 싱글 선교사님이신 소평순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소평순 선교사님은 우크라이나 여성 리더십 개발의 대표시고요. GMS 유럽 지역 대표 위기관리 코디네이터이시고 전 GMS 독신여 선교사의 회장도 역임하셨습니다.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선교대학원 선교학 철학 박사를 졸업 예정 중에 있으시고요. 키우 국립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사회학 PhD 수료를 하셨습니다.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선교학 석사이시고 사할린 국립대학 사회과학대학원 사회학 석사를 수료하셨습니다. 사할린 국립대학교 러시아어학과 졸업을 하시고 수원신학교 신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멋지게 사역하는 소평선 선교사님을 소개하였습니다. 우리 소평선 선교사님 나와주세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를 먼저 소개하면 저는 에스프레소 향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같이 사람들과 같이 커피 마시고 또 만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탁구 아마추어 선수를 지향하는 신유빈 선수가 제 그 이상향인데 그 선교사 탁구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은 그런 꿈이 있답니다. 예, 오늘 제가 그 PPT를 좀 준비했는데요.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해를 따라 서쪽으로 나아가다라는 그러한 주제로 저의 그동안 살아왔던 삶과 사역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현재 우크라이나와 또 전쟁으로 인해서 몰도바로 이렇게 또 같이 두 나라를 섬기는 상황이 되어서 지금 이제 안식년 마치고 들어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과 3장 8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나니 이 말씀을 요즘에 참 깊이 생각하게 되고 또 묵상하고 있습니다. 때가 항상 있는 게 아니고 그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또 사랑할 때도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와 갈등과 또 깨지는 그런 상황도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그 부분을 우리는 위기나 괴로움이나 고난이나 저희가 별로 좋아하는 거는 아니지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생각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를 먼저 좀 소개하자면, 저는 그 사만시대 벽골제에 가 있는 그 김제인데요. 그 백제시대 유적지 왕궁면에 저희 소씨, 종친 그 마을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저희 아버지 태어나셨고, 저희는 이제 또 이사를 와서 또, 어, 경찰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일남 육녀 중 다섯째로 딸부잣집 딸 가운데 제가 오늘날 이제 여성 리더십을 연구하는 중요한 어떤 DNA가 이렇게 가정적인 환경 중에 있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것은 저희 어머니가 음, 어, 임신한 지 5개월 됐을 때 제가 이제 딸이라는 그런 상황을 알게 되셨대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계속 딸을 낳게 되니까 아들을 낳으면 좋겠다 하고서 어, 뭐랄까요? 그 유산을 시키려고 막 구르기도 하고 높은 곳에 가서 그랬는데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이제 어디 이제 그런 이렇게 뭐 점치고 막 이런 분들한테 찾아갔는데 딸은 딸이지만 이 딸을 없애면 안 된다. 꼭 낳아야 된다. 열아들 못지않은 역할을 할 귀한 딸이니까 꼭 낳으라고 세 곳을 다녔는데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믿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그런 주변에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옆에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세상에 빛도 못 보고 어,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신 그 섭리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 태어났을 때부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이렇게 기대감 늘 이 딸이 어떻게 될까 그런 부분에서 그 격려와 사랑을 많이 받은 그거가 이제 좀 자기 정체성이라든지 자신감이라든지 그게 이제 어머니의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가 많다 보니까 칠남매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인간관계 훈련이 되어서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딸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한 그 여성 리더십 이라든지 여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렇게 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고 어렸을 때 꿈은 선생님, 뭐 사회복지사, 외교관 그런 꿈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자랐는데 결국에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직책이 그리고 또한 그러한 또 직업적으로 말한다면 선교사가 이 모든 것들을 어, 하는 사람이지 않나. 그래서 저는 굉장히 행복한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꿈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제가 선교사 부르심을 받은 것은 1988년에 그 서울 올림픽이 개최되는 시즌이었습니다. 어느 주일 오전 예배 때 아주 평범한 저가 출석하는 교회의 주일 예배에 담임 목사님 설교가 선교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그때 말씀 제목이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한 8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 말씀이 저에게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제 선교지를 가서 1988년이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되기 전이었잖아.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서울 올림픽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알려지게 되고 또 많은 선교사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굉장히 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올림픽이. 근데 목사님이 선교지 갔다 오셨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들을 좀 보내달라고 지금 너무나 어,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복음을 전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그 선교지에서 들은 그 이야기를 주일날 이제 예화로 들으면서 말씀을 하시고 이 본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어,
예배 시간이라 일어나진 않았지만 누가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 지금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고 계신다. 그러면서 어, 제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쓰신다면은 제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마음속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다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단기 선교를 한 9번 정도 다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거의 1년에 2번씩은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신학교에 입학해서 듀나미스 선교회에서 활동을 하고 또 저희 본 교회인 수성교회에서 또 선교회 비서및 간사로 활동하면서 선교와 관련된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할수록 저를 선교사로 부르신 걸 확신하고 GMTI 28기 선교사 훈련을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려고 했던 나라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방글라데시였습니다. 저는 추위가 저한테 체질적으로 맞질 않고 저는 따뜻한 지방이 맞는 그렇게 기후대가 맞는 사람이고 그리고 어, 이 방글라데시를 단기 선교를 여러 번 갔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방향을 바꿔서 세계에서 가장 추운 나라인 러시아로 방향을 전환시켰습니다. 그때 제가 왜 하나님께서는 4년 동안이나 품은 이 방글라데시를 향하는 이 발걸음을 옮기실까? 그때에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기를 원하였으나 그 마게도냐 환상을 보면서 방향을 바꾸신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고 지금은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이끄신다는 걸 믿고 이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제가 1996년에 처음으로 겨울에 이제 선교지를 갔다가 2004년까지 사할린에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유준호 사할린스크 장로교회 주일학교 협력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김태규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쪽에서 이제 같이 협력 사역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러시아 대학의 노문학을 한 5년 가까이 그 러시아어와 문학으로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를 또 전공하고 그런 문학에 심취하는 또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하게 러시아어를 공부한 것뿐만 아니라 러시아인들의 세계관과 러시아 사람들의 그런 깊은 문학적인 예술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배우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코르사코프 장로교회를 개척해서 그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겨울 홍수를 만나서 아주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큰 위기였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좋은 쪽으로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평안하게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고 이제 교회를 담임하면서 사역하는데 새벽 기도에 갈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저 시베리아의 저 미전도 종족의 그 러시아 넓은 땅에 선교사 없는 곳이 너무 많다.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가라는 그러한 계속해서 뭐 1년, 2년 가까이를 새벽 기도에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동일한 음성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시베리아 열차를 타고서 그 도시들을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제가 확신하고 그리고 이제 파송교회에 이러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시베리아 땅에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교회에 보고를 하고 그리고 현지인에게 리더십을 이양하고 이제 시베리아로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이제 이 사역을 했는데 시베리아 현지 교회에서 협력사역을 하고 미전도 종족 사역을 했습니다. 투바 공화국, 에벤키 공화국인데 여기는 지도상으로 보면은 저
북쪽에 북극해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그쪽에 이제 에벤키 종족이라든지 몽골과 시베리아 사이에 있는 투바 공화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까지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인들하고 협력 사역을 했는데 그분들이 그 감독이죠. 거기 보면 에피스콥이라고 감독이 어느 날 이제 저하고 대화를 하는데 자기가 3년, 저쪽, 미전도 종족에게 3년 동안 선교사를 보냈지만,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 사람들은 러시아인들을 그냥 지배 민족으로 알고, 그리고 그 아시아의 샤머니즘과 불교와 라마 불교와 그런 아시아 문화가 이 러시아인들하고 그들이 가서 전했을 때 잘 받아들여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에피스콥이 그러면 너는 아시아 사람이고 한국 문화에 불교와 또 샤머니즘이 있는 그 문화권에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미전도 종족 사역을 혹시 관심이 있느냐고. 그래서 제가 네, 물론입니다.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지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제가 미전도 종족을 이제 리서치를 하고 방문을 했는데 특히 투바공화국 같은 경우는 그 도시에서도 15시간을 더 깊이 또 미전도 종족에게 가는데 거기 들어가자마자 저는 아주 웰컴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은 금방 저하고 친구가 됐고, 그러니까 그걸 보던 러시아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전도를 해도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도 그들이 받아들이질 않는데, 소선교사가 가니까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고 굉장히, 이렇게 얼굴도 비슷한 아시아 그 원주민들하고 비슷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그러한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어 예배를 또 드리는 그러니까 한국어 예배가 필요해서 유학생들과 고려인 조선족들 그 사람들 위한 그 교회 개척을 또 했고 크라스노야르스크 한국문화센터를 러시아 정부에 등록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시베리아 연방대학교 한국어 강사로서 그 교수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이곳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추방을 당했는데 이 크라스노야르스크 한국문화센터를 그 현지 러시아 정부에 등록을 시키니까 저의 제자들이 그 한국어과 학생들, 졸업한 학생들, 그다음에 고려인들이 그 문화센터를 아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제가 어, 이렇게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제가 여기에다 잘 기록은 안 했지만 그 러시아에서 추방을 당해요. 2011년 4월에 추방을 당하는데 그 이단들이 한국에서 들어와서 정보기관 그러니까 구 KGB 요원들하고 이렇게 뒤에서 거래를 하면서 한국인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도 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단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선교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큰 역할들을 하는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좋게 보이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 2년 정도를 제가 추적당했고 도청당하고 이러한 전화나 모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하고 제가 이제 러시아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선교지를 변경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년을 미국에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소련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러시아어도 통용되는 우크라이나로 이 선교지를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우크라이나 장로교회와 협력 사역을 하고 특히 키우 트린지 장로교회와 협력하고 여성 리더십 개발원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컨퍼런스, 그다음에 현지인 목사 사모들을 위한 그런 워크숍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교육기관으로서 그러니까 여성 신학교는 아니지만 평신도 우리로 하면은 집사 권사들을 교육하는 그런 교육기관입니다. 4년이 조금 안 됐는데 한 3년 6개월 정도가 저희 커리큘럼 마치는 그러한 학교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자녀 양육, 뭐, 이렇게 부부 세미나, 그리고, 웬만한 그 기초 신학 과목, 뭐, 기독교 역사라든지, 교회론부터 선교학까지 많은 강사님들이 현지인들이 또 그다음에 외국 선교사님들 미국 선교사님도 오시고 또 한국 선교사님도 같이 조인해서 그런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독 보육원 제네시스 하우스 협력 및 구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전쟁 전까지 우크라이나 전쟁 나기 전까지 미전도 종족의 깔미기 국립대학교 한국어과 거기에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또 방문해서 강의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22년 2월 22일 새벽 4시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여기 우크라이나 지도가 있고요. 위에 보면은 폴란드 핑크색으로 맨 위쪽에 정면 위쪽에는 벨라루스 그다음에 왼쪽으로 보면 폴란드 그 아래 이제 슬로바키아 또 헝가리 그 밑에 루마니아 있고 이 우크라이나가 지금 흰색으로 된 지도인데 이 지도와 중간 사이에 몰도바라는 아주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 나고 나니까 이제 어, 전쟁을 피하러 난민 상황이 이제 됐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800만 명이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몰도바, 영국,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미국 등 많은 전 세계로 이제 흩어진 상황이 됐는데 이 중에 저는 이제 몰도바라는 동유럽 우크라이나 인접 국가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난민 사역을 했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그 피난길을 갔는데 SBS 뉴스 7시 뉴스인가요? 기자한테 연락이 와서 그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방송으로 뉴스에 나오는 이제 상황이 되면서 전쟁의 이러한 부분 그리고 나서 뭐 KBS, 국민일보, 기타 등등 이렇게 언론에 이렇게 되면서 그게 이제 조금 제가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그 난민 구호 사역 했을 때에 조금 인지도가 있던 그것이 굉장히 이렇게 후원해주는 그런 분들이 연결되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뉴스에 출연하게 했던 그 부분을 쓰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몰도바에 이제 갔는데 이 몰도바는 우크라이나, 로마니아 사이에 있는 동유럽 국가인데 인구가 260만 명밖에 되지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유럽에서도 동유럽에서도 아주 가난한 나라고 그런데 이 나라에 40만 명의 난민이 입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쪽에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 난민들 위한 어떤 수용소라든지 난민들이 거처할 만한 곳과 그다음에 그들에게 어떤 식품이나 생활 필수품도 줘야 되는데 정부가 너무 가난하니까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 난민에게 혜택이 많은 독일이나 영국, 그런 서유럽 국가나 미국이나 그다음에 폴란드에 가장 많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루마니아 이런 나라들, 불가리아까지도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 몰도바에는 10만 명 정도가 남았고 대부분은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몰도바로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은 몰도바는 소련을 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언어를 몰도바어하고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오데사라든지 남쪽에 그다음에 동부 지역에 러시아어로 어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몰도바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몰도바에 체류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 100명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식품과 생활 필수품을 나누는 이 컨퍼런스와 같은 이런 콘서트 겸 컨퍼런스 겸 이런 기회를 제가 한 5번의 기회를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난민 구호사에게 컨테이너로 불특정 다수에게 누구에게 이 구호품이 갔는지 모르게 그렇게 나눠준 것이 아니라 교회로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여권을 가지고 거기에 주소, 전화번호, 연락처, 그다음에 이 집에 아기가 있는지, 이 집에 어떤 필수품이 꼭 필요한지, 어떠한 상황인지를 교회 저희 그 NGO를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 담당자한테 아주 상세하게 얘기하고 전화번호를 남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어려울 때 위기 상황에 이게 직접 교회로 그 담당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그 부분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했는데 그 결과 교회가 부흥하고 그 난민들이 이렇게 같이 자연스럽게 그 러시아어 예배에 또 참여하고 이러한 가운데 그러니까 교회의 그 예배 장소가 너무 비좁을 정도로 그렇게 부흥하는 그런 역사도 나타났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난민이 증가하면서 현지 교회가 부흥하고 또, 또 난민으로 온 분들이 또 다른 새로 신입 난민을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먼저 1년 동안 정착한 사람이 이제 신입으로 난민으로 오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어떤 사이클이 그런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난민들에게 구금 잘때 특히 이제 아기가 있는 집은 기저귀를 사고요. 그다음에 여성들은 이렇게 생리대나 이렇게 이런 게 굉장히 필수품인데 이게 이제 여성 사역에서 굉장히 아주 적절하게 저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목사님들이 이런 부품, 여성 비품이라든지 이런 걸 구입한다거나 이런 거를 하는 거가 조금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여성 리더십 사역 그 부분 여성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성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굉장히 실질적인 그런 구호품을 전달했습니다. 제가 2년 반 동안 그렇게 해서 명단을 나중에 정리해 보니까 7천 명을 구호하고 그리고 그냥 구제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정말 마음이 가난하고 언제 자기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끝날지 모르는 그 위기 속에서 위태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아주 적절한 구제 사역이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 사역하면서 그 했을 때 그분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구호품을 도와주신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 성도님께 꼭 감사의 말씀을 전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이렇게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에 동참하신 분들 정말 혹시 주변에 있으시면 정말 감사하다는 얘기를 꼭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더, 제가 내년이면 30년이 되는데요. 선교사역 하면서 이제 조금 더 전문화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위기관리 코디네이터를 지금 섬기고 있는데, 2011년 위기관리 세미나를 수료를 시작으로 2018년 우크라이나 위기관리 세미나 수료하고 선교사 멤버 케어 교육받고 선교사 위기 디브리핑 교육 SYIS 전인적 관계기술 혁신 워크숍이라는 2기를 수료했고 또 선교사 위기관리사 최근에 있는 2급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제가 그 선교학 철학 박사 PhD 논문에서 선교학적으로 본 위기 상황의 여성 리더십 연구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여성들이 극복해 나가는지를 성경적으로, 성교학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런 부분을 하면서 여성 리더십 유형을 위기 속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가 더 집중적으로 하는 사역은 독신 여성 선교사들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성 리더십 개발 사역과 그리고 재교육, 성교학적으로 본 이 위기 상황 여성 리더십 이 부분을 앞으로 이제 문서 선교 쪽으로 해서 좀 더 알리고 또 가르치고 여성 리더십 개발되는 그런 부분에 선교 포럼이라든지 여성 리더십 선교 포럼이라든지 여성들이 함께하는 그곳에 좀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신 여성교사를 위한 그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얼마 전에 독신 여성 교사님이 선교지에서 고독사가 되었는데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아무에게도 연락이 닿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가까운 그 가족들이 전화를 했는데 받지를 않는 거예요. 일주일째 받지를 않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에다가 긴급하게 연락을 해서 이분이 지금 연락이 닿지 않으니 좀
알아봐 주십시오 하고 그 집을 이제 현지 경찰하고 대사관 그 영사하고 또 거기 관할 또 선교사하고 같이 갔는데 혼자서 돌아가신 거예요. 싱글 여성 선교사님이. 그런데 이런 케이스가 지금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독신 여성 교사님들은 홀홀단신입니다. 남편이 없고 자녀도 없고 그리고 부모님은 다 돌아가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60세를 넘어가면은 대부분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형제 자매들은 각각 가정을 이루고 손자 손녀까지 다 이렇게 하는 그런 가족을 이루기 때문에 독신 여성 교사님들은 정말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사별하신 사모님들이 계시지만 그분들은 자녀가 있고 손자 손녀가 있고 그다음에 남편 뭐 이런저런 일가 친척 이런 부분이 좀 더 연결 그 네트워킹 될 수 있는 가족 관계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독신 여성 교사들은 위기 관리의 1순위에 해당하는 그 대상이라는 것을 제가 최근에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정말 눈물 흘리고 이렇게 고독사의 위험 속에 있는 이러한 여성 선교사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정말 공동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말 긴급하게 연락할 수 있는 119처럼 정말 긴급하면은 우리 이쪽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할 정도의 그러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매우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은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인도하심을 받도록 또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를 위하여 또 여성 리더십 개발하는 사역이 우크라이나 키이우, 오데사 그리고 몰도바 키시노브로 활성화되도록 최근에 이제 그동안의 여성 리더십 개발원이 전쟁 전에 우크라이나에서만 이제 됐는데 이 전쟁의 난민 여성들이 몰도바로 제가 지금 난민 들을 섬기고 있는 이 몰도바 키시노우에 거기에 되면서 제3의 사역지가 확장이 된 것입니다. 이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성 리더십 개발 사역 교재 번역과 문서 사역을 위하여 그리고 전쟁 트라우마를 위한 멤버 케어 상담 사역이 전문가들과 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선교사 위기 관리 그리고 또 미스 M이라고 이제 싱글 선교사 시스템 구축을 지을 위한 그런 코디네이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관심과 기도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